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없어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넘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표현을 굳건한 우리 말씀 가운데에 쓰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남용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도 많고 그것으로 타인에게 강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정확하게 알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제 우리는 네 가지 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말 때에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는 과정에서 성령이 도우시는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공동체의 방향을 예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감춰져 있었어요. 명확한 빛이라기보다는 간접등과 같이 희미하게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율법, 성막, 제사 등과 같은 것들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면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빛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가 이제 직접 듣고 직접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가 행한 그 인생대로 우리가 따라 살고 닮으면 됩니다. 그 예수가 게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으로서 함께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고 세례 요한조차도 결코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의 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장차, 그러니까 앞으로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등불은 여기저기 비추기 위해서 위에다 둬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래에 있어서 희미하게 비쳤다면 지금은 이제 올려졌다. 모든 것이 다 비춰지고 가려지는 것이 없도록 다 비추는 시대가 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의 영이 모든 사람의 양심 가운데에 비추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거절한다고 해서 그의 속이 감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새 시대는 이렇게 밝아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밝아졌다라는 것,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밝아졌다는 것은 소망과 희망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밝아졌다는 것은 죄의 드러남,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잘못을 지적받지 않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심판자가 와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과 행동을 다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죄와 죄가 아닌 것,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어떤 것이, 또 누가 무슨 기준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고 사는 마당에는, 기준이 중요한 이 마당에는 1,000원,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간색, 초록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야 합니다. 이 기준 안에 들어서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라는 기준, 그것이 이 땅에 세워졌을 때 세상에 죄와 의로운 것들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이런 구도 속에서 중요한 것은 1,000원, 2,000원, 빨간색, 노란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든 1,000원, 2,000원이든 어머니, 아버지, 가족, 지간이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혈육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범법자예요. 그렇다면 그 범법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지금 중요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우리의 혈육이지만 사회의 정의를, 또 이 혈육이 그 정의 안에서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 기준이 먼저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과 죄악된 것들을 예수 때문에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양심의 수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두들기실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말이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세상이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되어주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고자 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의 신기한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운 사건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지금 앞뒤 문맥 속에서 이 사건이 제시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오신 예수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바람과 물결이라는 물리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물리적인 육신을 꿰뚫고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양심과 생각을 꿰뚫어 보며 세상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 시대는 등경 아래에, 상 아래에 촛불이 있었다면 이 새 시대는 그 초가 등경 위에, 이 상 위에 올려졌다는 거예요. 온 방이 다 밝아질 거예요. 가려지는 건 없어요. 모든 세상은 그렇게 지금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역사하셔서 온 세상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마침의 날, 종말의 때는 모든 것들이 알곡인지 찌꺼기인지 가려지게 될 거예요. 결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심령이 결실을 맺기 위해 조언받으셨는지, 어떤 심령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여전히 양심에서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양심의 음성의 소리를 무시하고 여전히 썩어 빠진 돌밭, 가시밭, 길가밭이었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바다와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끌고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내가 세속에 더 관심을 아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나는 혹여나 은혜를 거절하는 길가밭이 아닌지, 내가 가시나무가 되어서 복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힘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세속적 관심이 더 많은 돌밭은 아닌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라는 기준은 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신적인 차원에서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좋고 거룩한 오른편에 걷들 것과 악하고 불순종스러우며 불경스러운 왼쪽 편의 것들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권고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18절 상반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나의 마음을 관철을 시키며 조심해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면서 구속하는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섭리의 말씀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얻고 싶었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을 혹여나 버리거나 혹여나 멸시하거나 혹여나 짓밟고 있는 건 아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상가면서 주의 깊게 듣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나의 일상 가운데에 펼쳐지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들과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양심 속에서 감정 속에서 이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한 발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치는 알곡들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강팍해 하여서 나의 주관대로, 주장대로, 욕망대로 살고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우리가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대와 고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혹여나 우리가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는 그 처참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 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